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묻은 의를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늘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아까 계속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 때문에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대낮에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경찰서에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어딘데 짜장면 2그릇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경찰서에 짜장면을 시킨다? 이거 누가 봐도 장난 전화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지금 맞고 있어서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이 살짝 울먹이면서 맞다고. 그러면 이 경찰이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짜장면집에 시키는 것처럼 똑바로 어디 있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을 때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짜장면 잘 시켰다고 꼭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데이트 폭력했던 남성을 잡아서 구속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기지로 발휘해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 여성도 대단하지만 단순히 그 짜장면집 시켰다는 장난 전화로도 넘길 수 있는데 그것을 딱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범인을 검거하는 이 경찰의 능력, 경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자신에게 스쳐가는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인이, 그들에게 신호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이 가진 사람들, 믿음의 가진 자들이 믿음이 과연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노아가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노아의 삶이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노아가 사람 보기에 하는 믿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면 우리는 성경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성경 참 놀랍다. 하나님의 진리가 참 늘 새롭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력이 있어서 늘 들었던 말씀도 나에게 또 다르게 다가오고 또 다르게 다가와서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에 관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 하는 소리는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소설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나 소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로 이것이 정말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히 교제하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저 소설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가를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간혹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많고,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더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이 너무나 어렵거나 아니면 자녀의 고민과 걱정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니면 혹은 그 자식이 내가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내가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본인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지, 그냥 나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가오고 하나님께 만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빨리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자신의 아픈 일을 조금은 덜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핑계, 다른 신경, 그 엄청난 일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 그 사람들은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됐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을 바라보게 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더 끝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자신이 과연 오늘 누구를 믿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긴밀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그 사인들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올려다보면 패역한 삶,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로, 사람이 가고 싶은 길로 악을 행하였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잘 알 수 있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그들과 구별된 삶, 결국엔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노아처럼 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패역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는 방송국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선풍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그 영화의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막 10억, 20억씩 다 지어서 현실이 지옥 같은 사람들을 한 500명, 400명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한 명이 남기 전까지 사람들을 게임을 하면서 다 한 명씩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게 어차피 밖에 나가서 지옥이나 안에서 여기서 게임에서 죽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 최후의 1인까지 같이 가자 라고 할 줄 알았으나 서로 배신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사기치면서 결국에 죽고 죽이고 그래서 한 명만 남게 되는 그 악한 세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드라마가 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인기를 끄느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과 이 패역한 삶이 그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시대가 악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살기는 더욱더 어려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내 믿음대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늘 깊숙하게 교제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때 세상은 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경고의 사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호를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사는 순간 내가 의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에 따른 행동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화면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늘 끈덕지게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더니 심판을 벗어나 방주에 오르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세상을 정죄하는 힘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시선을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 즉 성결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단의 근간이 되는 신학자요, 그 존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그가 엄청난 실천과 내가 행함으로만 구원을 이룰 줄 알았더니 폭풍우를 만나는 그 모라비안 종교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인데 그들이 폭풍우가 내리치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죽음의 고비의 문턱에 있음에도 평온한 태도를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이 웨슬리가 보고 저거구나. 구원은 믿음으로써 이룰 수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웨슬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야외에서 설교를 집도합니다. 그때에 돌도 맞고 죽을 뻔한 상황도 겪게 되고 마차도 무너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 속에서
그와 설교를 하는 웨슬리와 따르는 무리들이 하는 태도들 때문에, 그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뀝니다. 심지어 술주정뱅이였던 마을에서 금욕주의, 술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웨슬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도 못 짓겠어,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그 행동과 생실이 올바랐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아,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의 말하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은 바로 완벽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것 일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온전히 투입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한 2년 반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들어오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눈물을 펑펑 흘리며 들었던 설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겁니다.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목사님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담겨진 뒤에 어마어마한 사역과 그 사역의 노고와 그 어려움들이 그냥 그 한마디로 막 물밀듯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려고 노력했는가? 때때로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바라봤는가? 그 사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자신이 다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지, 그래 내가 아버지 집의 하인이라도 돼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즉시 박차고 일어나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길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느낀 순간 탁 돌아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서 그 믿음의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로 맞출 때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더불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갔을 때, 그때 성결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후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가진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았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이루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믿음을 따랐던 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그들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일도,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도, 지내는 일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가 오늘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넘길 때도 있고 아예 생각지도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수중에 지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믿지.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과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의의 상속자가 됐다면 영적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고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가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씨름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오늘 그 믿음대로 살고 있었나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노아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분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내가 땅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조롱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고 준행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과 싸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확신을 얻었다가도 내일 그 확신을 잃어버릴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간수하여서 하나님 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노아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믿음을 성취하며 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요 며칠 전에 친구의 그 글 쓴 것들을 잘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 이 설교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지금 전도사로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때때로 이제 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느 날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그래서 그 달팽이 시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오늘 나는 달팽이입니다. 남들이 봐주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지도 않고 나는 그저 달팽이인 조그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방주를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묵묵히 그 방주에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저 새는 날라서 빨리 올라가고 저 사자는 빨리 달려서 방주 안에 올라갑니다. 저는 누구보다 느리고 천천히 그 방주에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주 안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뭐 더 열정을 헌신을 못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 나에게 올라오라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며 조금씩 올라가 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오늘의 말씀처럼 의의 상속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 살아갈 때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 때문에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최후 승리의 의의 상속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작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위대한 일을, 멋진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할 때에도 주님 나를 다시 잡아주시옵시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